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해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구별하여 선택하여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교회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귀한 은혜를, 선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는지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히려 선택받을 수 없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격이 없어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는지 정말 알 수가 없는 죄 많고 허물 많고 욕심 많고 세상 좋아하는 우리들을 연약한 중에 부족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선택하여 주시고 은혜 주셔서 오늘 또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두 가지를 하나님께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감사하십니까? 건강 주신 거, 가정이 편안하고 직장을 생활하며 일터에서 일하는 거, 네,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되는 감사는 뭐냐?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선택하신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고 찬양대로, 지휘자로, 목사로, 장로님으로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할 수 있는 그 선택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납작 엎드려서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찬송가 305장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같이 못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인생이 없음을 깨달았다면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선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살아가는 순간순간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재 나의 삶은 과거의 나의 선택으로 만들어지고 앞으로 나의 인생은 오늘 나의 선택으로 만들어진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은 과거의 수많은 선택의 결과가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이고,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될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를 보면 미래의 나의 모습과 우리 교회의 모습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아브라함의 선택처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는 믿음의 선택이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선택의 순간이 반드시 찾아옴을 알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십시오.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을 잘 준비하고 대비하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8절과 9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선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룻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믿음에는 반드시 선택의 때가 찾아옵니다. 작고 크고 중요하고 소소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선택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작은 선택은 그냥 지나가고, 미미하고 시시한 선택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고, 큰 선택을 고민하며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결정적인 순간의 선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우리 인생에서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큰 선택의 순간을 맞이할 것을 알고, 오히려 소소한 선택들, 아주 작은 선택들, 일상 가운데 그저 흘러가는 선택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믿음과 말씀 가운데서 선택하고 준비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인생이 되시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여정에 들어가면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넓은 길로 갈 것인가, 좁은 길로 갈 것인가, 십자가를 지고 갈 것인가, 십자가를 타고 갈 것인가, 섬길 것인가, 대접받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아름다운 인생과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이러한 순간순간들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아브라함처럼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 살다 보니까 뭐 3번, 4번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그 순간을 잘 준비하자. 예, 참 좋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순간에 잘 선택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소소한 일상들을 잘 선택하면서, 말씀대로 선택하면서, 지혜롭게 선택하면서 그 선택을 훈련하고 준비하고 대비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택이 어려운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순간을 많이 놓치며 살아가는 것 때문이고, 또 선택하는 그 순간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선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소소한 일상들, 그리고 우리의 중요한 선택들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8절 9절에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선택할 때까지는 신중하게 선택하고 결정은 신속하게 하십시오. 선택하는 그 순간까지는 신중하게 선택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기도해 보시고요, 조심스럽게 행동하고요,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잘 판단하시면서 선택하는 그 순간까지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막상 결정적인 순간에 왔을 때는 신속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룻에게 지금 말합니다. 네가 선택의 순간 가운데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룻과 룻의 목자들의 모습을 보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모습 가운데 신중하게 생각한 다음에 선택은 정광석같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우리는 이걸 거꾸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선택하는 그 시간 가운데서는 그냥 시간을 보내버립니다. 조급합니다. 그러다가 선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임박하면은 선택하지를 못해요. 충분히 생각하지 못했고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선택하지 못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나는 선택장애가 있어가지고 잘 선택하지 못.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의 시간까지는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이것을 할 것인가, 저것을 할 것인가,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선택의 순간이 오면,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보다 한 발 앞서서 결정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선택은 나의 유익뿐만 아니라 서로의 유익을 위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선택을 우리가 지금 롯에게 이야기했을 때는 이거는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가 너한테 양보할게, 이 정도가 아니라 너의 선택과 나의 선택을 통해서 함께 유익을 얻는 선택을 아브라함이 롯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어떤 선택을 하던 나는 너의 선택을 통하여 함께 너의 목자와 나의 목자,
너의 재산과 나의 재산이 함께 유익하고 함께 얻을 수 있는 아름다운 선택을 지금 아브라함이 선택하도록 롯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이 왜 어렵습니까? 내 유익만 선택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나에게 불이익이 있느냐 유익이 있느냐,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것이냐, 이걸로 선택하면 안 됩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의 선택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내가 이 선택을 통하여 나와 함께하는 가족, 친구, 공동체,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관계들을 생각하면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아름다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선택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룻이 우하면 아브라함이 좌하고 룻이 좌하면 아브라함이 좌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다시요. 룻은 땅을 선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을 들어서, 우리가 읽진 않겠지만은 요단 동편을 보니까, 자기 눈에 보니까 땅이 너무 좋아요. 양을 치는데 너무 좋고, 그가 살아가는 또 소돔 땅을 보니까 풍요로운 땅이에요. 그래서 룻은 자기 눈에 보일 가장 좋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 땅이 요단 동편이 아니라 서편이었으면 룻은 서편을 선택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달라요. 아브라함은 좋은 땅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좋은 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동편이냐 서편이냐 좌냐 우냐가 문제가 아니라 모든 땅은 하나님의 편지하신 땅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선택은 땅을 선택하고 현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눈에 보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주관하시고 그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합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로, 선택의 순간에는 사랑하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할 때는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뭐냐? 사랑하는 겁니다. 룻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땅을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그 땅이 자기에게 보이기에 좋았고 자기가 살아가는데 가장 유익이 되는 그러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룻을 선택했습니다. 롯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유익이나 형편이나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는 미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지금 가장 사랑하고 있는 롯을 선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롯이 어디를 선택했던 박수를 치고 환영해주고 세워주고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넉넉한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첫 번째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하기 전에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선택할 때 쉬워요. 왜 선택이 어렵느냐? 내가 무엇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사람은 머리는 좋아서 자기가 무엇을 선택하면 유익이 있는지는 잘 알아요. 어떤 걸 해야 편안하고, 어떤 것을 해야 복을 받고, 어떤 것을 하면 참 좋은지 안전한지는 알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사랑은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사실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세기 22장에 보면 내 친족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오면 안 됩니다.
다 버리고 와야 되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 조카 롯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 자기 아들같이. 나중에 보면은 이 롯에게 자기를 상속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롯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에 이런 사단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끝까지 아브라함은 이 롯을 사랑해요. 선택의 주도권을 롯에게 넘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의 인생 가운데서 계속해서 사랑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시험을 받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마지막으로 시험할 때에 무엇을 바치라고 그러죠?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시험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선택의 순간에 여러분이 정말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먼저 선택할 것과 나중 선택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선택은 우선순위의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땅을 먼저 선택한 것이 아니고 롯을 먼저 선택했고, 롯은 아브라함을 선택하기보다는 땅을 먼저 선택했어요. 선택에는 분명히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순간에 이 우선순위를 잘 정하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형편을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선택을 이어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선택은 반드시 시간의 흐름을 보고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은요,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좋은 것을 선택할 것인가, 나중에 좋은 것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롯은 지금 좋은 걸 선택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 살기 좋은 땅, 풍요로운 땅을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은요, 지금 좋은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지금 어려운 롯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고통을 먼저 선택하고 십자가를 먼저 선택하고 고난을 먼저 선택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선택을 이루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없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여러분, 롯의 선택을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롯도 자기 가족을 위해서 성실껏 선택했어요. 그리고 사실 이 롯의 선택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안전하게 잘 살았습니다. 문제는 그 땅이 죄악된 도시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롯과 롯의 가정이 그 죄악된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창세기 13장에서의 롯의 선택은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리 이 땅에서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하더라도 아브라함처럼 선택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지금 비록 네가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있지만, 고난을 인하여 너의 선택이 물론 어렵지만 그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하면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의 가정과 자녀와 대손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창세기 13장에서 여전히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에서 양을 치면서 머리에 둘 곳 없이 여기저기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 아브라함의 선택을 통하여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름다운 선택을 이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여러분의 선택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귀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선택의 순간이 올 때마다 그 선택을 잘 준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큰 선택 앞에서 우리가 소소한 선택들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당황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하루의 이 자그마한 선택들을 신중하게 선택하시고 그리고 정말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하는 연습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랑으로 선택하십시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정말 간절히 바라는, 간절히 사랑하는 것들을 선택하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고난을 선택하고 아픔을 선택하고 십자가를 선택하면 그 선택하는 순간은 괴롭고 힘들지만 그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 가운데 하나님의 분복을 받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